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곡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이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베알로테카 공부합니다. 낫소는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냐면 베알로테카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막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성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락하는 이 부분들, 우리 안에 성전이 가동되는 부분들, 이 낫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 있는데 9절에는 그냥 구름이 올라가면 이동 준비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낫소 주간은 주파수를 맞추고, 주파수를 딱 맞추면 베알로테카에서는 뭐냐면 그 주파수에 맞춰서 어떤 이 성전이 딱 뜨는 거예요. 성막이 딱 떠서 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알로카는 영적인 상승을 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라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지식을 부으시고 지혜를 기름 부어 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시스템이 딱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게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이게 뭔가 세상 돌아가는 부분이든지 삶의 주변의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성경을 딱 펼치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넘실대면서 파도처럼 덮쳐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 토라의 비밀들, 계시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킹덤 통치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넘쳐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어떻게 말하면 정말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신랑, 우리의 주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해져가지고 온전한 킹덤이 회복되는 그날을 또 소망을 해봅니다. 자, 베알로테카는 뭐뭐? 켤 때, 등불을 켤 때죠. 베알로테카, 몸을 켤 때, 메노라의 불을 켤 때, 7 등잔의 불을 드디어 이제 켜지고 밝혀지고, 명령, 문자적인 말씀 뭐예요? 불을 켜서 맞은편에 떡상을 비춰야 된다는, 이 좀 메노라의 등잔 때 주된 사명이 떡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성령의 빛을 말하고, 떡상은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아를 얘기하고, 떡상을 비추어서 거기에 있는 12개의 그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반드시 메노라의 불빛이 그것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의 빛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비추어질 때, 그때 이 말씀들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영혼의 생명의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킹덤의 지식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 풀어진 지혜라고 하는 거, 적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부으시는 그 지혜는 킹덤의 통치가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지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거. 우리가 엔타임, 특별히 대부흥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구하고 또 때로는 재물을 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혜 없는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킹덤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많은 지혜 없는 재물, 지혜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구한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오직 지혜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대부흥을 얘기하고 데스티를 얘기하고, 그때부터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성취되기 위해서 사람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재정도 10년 넘게 구했었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한 2주 전 됐을 때에서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샤브오트를 지나면서 오순절은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샤브오트 때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유물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들을 나누었죠. 때가 임하니까 오트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즉 그 깨달음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샤브오트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슈브가 일어납니다. 앞에 슈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언제나 지혜만을 구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상승의 상승.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간증 계속 나누지만 샤브오트에 주신 각양의 은혜, 은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것들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초막절을 향해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향해서 발꿈 뛰시는 거예요. 베알로테가 불을 켤 때 여기에서 중심, 오전에 여러분이 봤지만 올라가 중심이 올라. 저 뜻은 올라가다, 상승하다, 오르다, 번제하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은 내가 등불을 켤 때, 등불 누가 켜요? 아론이 켜잖아. 아론이 등불 켜는 이유가 뭐예요? 불은 지금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누가 켜요? 불을 아론이 켜고 관리는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민수기 8장 1절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짧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장박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들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끄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세 군데를 제가 읽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짚는 거예요. 자, 불을 누가 켜요? 아론이 켜요. 아론 직위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킨 걸 관리를 누가 해요?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꺼트리지 말고 계속 켜라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대제사장 대신 누가 불을 켜면, 예수아가 불을 켜놓으면 우리는 코헨저 삶을 부름받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불을 계속 켜야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론아, 네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받는 예배를 올리고자 하면, 영적인 상승을 하고 싶으면, 너의 믿음이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영적인 너의 사역들, 너의 직음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 예배가 올라가려면,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알로테카에서 가르쳐주는 요 가르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불을 켜주셨으면 우리는 그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되고 불을 밝혀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 토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토라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뭘로? 토라로 살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상승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초청해요? 성령님이 토라의 원 저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령님이 원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계속해서 초청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 미드바르 여정, 민수기에서 보여준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제화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베미드바르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서 쭉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길이 없는데 세상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기를 좁은 길로 가요. 길이 없어버려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베미드바르예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의 방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그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살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놀랍게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도 실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토라의 계시가 드러나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민수기까지 오는데 광야역까지 오는데 창세기가 있었고 레위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광야 여정을 가는데 민수기 여정을 가는데 길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절망이 생길 수 있어요. 좌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전진케 하는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7장 예수와의 말씀대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놓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반석에 집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실제가 되는데 그 통치를 이뤄낼 수 있는 집을 짓는 여정은 그럼 무슨 여정이에요? 창출내민 신에서 어디에?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미드바르에서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그렇죠. 네 머리가 어떤 머리냐? 네 머리가 누구 머리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머리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안 바뀌어서? 머리가 안 바뀌어서. 머리가 변화되면 생각이 변해. 머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머리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즉 애굽식에서 어느 식으로 바꿔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면 킹덤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삶의 완전한 어떤 변화란 말이에요. 낯선 어느 영역이었어요? 마음의 영역인 성소의 영역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들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머리부터 검사했어요. 너의 지정의의 머리가 뭐냐 하는 그거부터 검사를 냈어요. 그러면 이 머리가 검사가 되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 자, 됐어.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베알로테카. 그 등불에 불이 켜지고 등불에 불이 켜지면서 뭘 하고 있어요? 등불을 켠 이유는 뭐예요? 방향을 결정해 준다. 불이 켜지면 방향을 결정해 줘요. 즉 성령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쫙 바뀌는 거예요. 만약 요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는데 내 혼의 영역에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성령의 빛이 비추면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고 방향 없이 사는 곳에 방향을 정해주고 목표가 있게 돼요. 영적인 상승은 물론이고 영적인 권세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 이런 부분을 권능 능력 있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라. 지정의에 돌아가 있으면 성령의 빛이 비추면 킹덤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킹덤의 권세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내 지정의에 성령의 빛이 비추기 전에 돌아가 있어야 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라? 떡상 있는 데는 무슨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뭘 일으켜서 먹어라? 의지를 일으켜서 먹어라.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의지를 일으켜서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편식이 아니라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먹어라.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비추어지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 안에 의지의 영역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빛을 비추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에 그 말씀 그 부분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웃을 넘어서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알로테카는 영적인 상승의 영적인 상승.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베알로테카의 목표는 한 번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상승은 한 번 경험한 거, 한 번 비춘 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맡을 말씀을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서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 그러면 어디를 향한 상승일까요? 자,
자, 영적인 상승,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의 목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다리 밑에 계신 야훼, 그분이 누군데? 예수와예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뭐라고 그래요? 하 아담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하 아담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또 이거 또 적용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트 하샤마임을 향하여서. 우리는 뭔데? 여러분 베트 에레츠 맞아요? 하레츠 맞아요? 십자가 못이 박힌 분들 맞아요? 누구와 함께? 에트와 함께. 그 하레츠가, 베트 하레츠가 지금 어디 가려는 거예요? 에트 하샤마임까지 상승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에아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레츠 안에 뭘 넣어놨어요? 갈망을 넣어놨어요. 갈망은 액션을 하겠다 해서, 움직이게 한다 해서, 그 갈망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하샤마임과 하레츠는 누구를 통해서? 에트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로 인해서 하나 된 그 나라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로 올라가는데 요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올라가요? 킹덤의 통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킹덤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베이션을 어떻게 탈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탈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어가 좋은 이유는 다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베알로테카든 뭐든지 써놓고 보시면 돼요. 올라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럼 올라는 가야 되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는데 어떻게 탈 것인가. 그래서 파자를 하는 거예요. 파자해 보세요. 관점을 훈련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관점을 훈련해서 나타내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것을 번역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베이트 헤이를 붙이고 뒤에다가 타부와 카프를 버려 베아 알로테카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켤때에라고 해놨어요. 즉 이렇게 그냥 베아 알로테카 이렇게 딱 해서 뭐뭐를 켤때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그런 관점을 훈련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구 집인데?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의 주인은 누군데? 예수와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그 관점을 훈련해서, 계속 훈련해서, 오직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누군가를 봤어, 뭘 현장을 봤어. 그럼 내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기는 다른 걸 섞어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훈련해서 내가 보인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번역할 때 켤때라고 했어요. 저게 바로 영적으로 상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가 그림 언어라는 이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잘만 여러분이 들여다봐도 속뜻이 보여요. 숨겨진 비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베아 알로테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아 알로테카, 아론한테 너 들어서 불 켜라 하는 속뜻은 뭐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 지금 여기에 히브리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바뀌어서 그 바뀌는 것을 훈련해서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자. 나는 새롭게 살기로 했어. 나는 막 결심했어. 결심하고 나타난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수없이 자기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는 영적인 세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눈이 무엇을 보고 어디를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눈이 중요한 게 뭐야? 뭔가를 빛을 봐서 인지해서 또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요. 눈에서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을 녹이는 뭐가 나오면 사랑의 보석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눈물. 여러분, 이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나오면 다 어떻게 해요? 만사? 오케이 하잖아요. 요 눈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 내가 막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울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이 힐링이 된다면 회복이 돼요. 놀라운 것은 이 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눈에서 지정의가 다 나와요. 그 사람 놀라운 거예요. 참 이 눈이 다 나와요. 그래서 토라는 이 눈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킹덤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무한정한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 우는 자가 복되다 그러죠.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다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우는 게 능력이에요. 눈 아인의 숫자값이 70에 70. 토라에서는 이 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뭘 세워요? 세상은 훈련을 통해서 개념을 세워요. 교육을 통해서 개념을 세우지만 킹덤은 훈련을 통해서 뭘 세운다? 관점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알파벳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인생 70이 되면 드디어 뭐가 생긴다? 신앙의 70년이 되면 뭐가 세워진다? 관점이 세워진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세워진다는 건 이전과 보는 것이 달라는 것. 그래서 보는 게 다르면 삶이 달라져요. 70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서 눈이 열려요. 70 되기 전까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해서 눈이 열린 것을 뭐라고 하죠? 한자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관이라고 하죠. 세계관. 요즘 뭐 학교에 대학생들 가면 세계관. 세계관은 이런 부분이 관이 관점이 열린 사람은 고스란히 그게 삶으로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 이전까지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 노령화 시대니까 인생은 뭐 70부터라고 얘기해요. 틀리지 않았죠?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런데 세상의 시스템은 뭐라고 그러죠? 70부터 은퇴하라고 그래요.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는 70부터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70이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토라는 70부터 영안이 열려서 킹덤 통치의 삶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한 대로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 결단을 해요? 70에 결단을 합니다. 70에 갈대 우루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요. 굉장한 유지였어요. 아브라함 지역에서 70이 되면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이 육은 7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육의 힘은 떨어져요. 토라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데 육의 힘은 떨어지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70은 물러나라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70 되면 영역도 같이 다운을 시켜버려요. 자, 70이 되면 하늘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상승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역이 계속 더 상승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끌었다 해서 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부를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재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 연기가 올라간다. 번제는 재물에 포를 떠가지고 남김없이 다 태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눈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 킹덤의 관점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토라 훈련은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도록 열정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열정으로 하려면 믿음의 헌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라 훈련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열정을 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의 자리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믿음의 헌신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하늘의 세계로부터 부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믿음과 사랑이 만나서 연결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줄이 강건하셔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어져 있어야 삶을 전부 드리면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아인이 만들어진다. 지금 이 베알로테카 요 아인 부분을 훈련시키는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지난주에 뭘 했어요? 낫소, 머리부터 정했어요. 그 머리를 한번 들어봐라 해서 확인하는, 낫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즉 누구 머리인지 그 머리 시스템이 생각이 지금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했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눈이 띄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민수기 8장 2절로 가면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7 샤브오토요. 쉐바가 7이에요. 7의 시스템을 완성한 상태예요. 완성된
7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쉐부아 시스템이 등장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50일 동안 뭐 했어요? 오메르 카운팅을 해서 쉐부아 시스템까지 왔어요. 샤브오트까지 왔어요. 이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아가 6월절 제물이 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훈련한 게 뭐예요?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쉐부아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7 시스템, 7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메르 카운팅했던 거예요. 오메르 카운팅.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했어요. 남아있는 제자들도 했어요. 제자들도 쉐부아 시스템을 완성하는 그 기간을 가졌어요. 이게 완성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토라 보신 대로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뭐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120명의 그날 임했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된 거야? 베알로테카가 된 거란 말이야. 즉 놀라운 영적인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실제가 된 실용화가 일어났어요. 베알로테카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쉐부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불을 켜는데 어디에 해요? 지금 요 토라 버전 여기에서는 민수기 8장 2절에서는 어디 하죠? 7 등잔을 어디에? 7 쉐부아 7을 어디에다 해요? 적용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적용을 등불을 켤 때에는 7 쉐부아 시스템을 어디에? 등잔에. 7 등잔을 지금 나눴어요. 7 등잔. 7은 샤브오트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등잔은 네로오트라고. 그러면 이 샤브오트를 7 시스템이 완성된 것을 지금 얻다가 등잔에, 그래서 적용을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등잔에. 네로오트. 수동적인 머리가 실제 완성되도록, 즉 수동적인 머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이 불을 어디다 갖다 켰어요? 등잔에 켰어요. 샤브오트 7 시스템이 나는 다 돼 있어 하면 이제 베알로테카 불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 머리가 어떤 머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동적인 머리가 되어야 성령의 불이 밝혀진다고. 그래서 이 등잔에 불 켜는 방법은 출애굽기 24장 20절과 21절에 여기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이미 했어. 부분 등잔에 불 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제 보여준 것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얼마나 중요하면 저기도 뭐라 하죠?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했어. 사무엘하 21장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명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거기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범한 죄로 인해서 등불이 꺼져버려요. 베알로테카의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빛이 꺼져버려요. 요 불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에도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도 나와요. 즉 요 말씀들 다 찾아보면 뭐냐면 가정을 지켜내고 가문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쉐부아 시스템 7 시스템이 적용되어진 작동하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예요. 어떤 등잔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동적인 머리. 거기에 쉐부아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능동적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모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저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뭐로 말씀하시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불이 켜진다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자,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그들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쉐부아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무엇과 무엇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쉐부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7일의 삶이 작동할 수 있는 등잔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베알로테카가 되어야, 마태복음 25장대로 하면 베알로테카가 되어야 누구를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잔에 불을 켰어요. 메노라에 불이 켜졌으면 이 메노라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켜서 하는 메노라의 목표는 뭐예요? 앞을 비추는 거예요. 엘몰, 앞을, 앞쪽을. 이 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앞쪽, 앞부분, 또 다른 뜻은 뭐죠? 잘라낸다, 할례란 단어야. 즉 이것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시작적 표현하면 앞을 비춘다. 엘몰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했었던 얘기 있어요. 자, 예수와 가서 배우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우리 아까 저번에 간증 오전에 했잖아요. 자, 기도하고 다 해도 때로는 안 돼. 여기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방법도 토라를 다 배우고 토라 다 배우는데도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했는데도 예수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을 비추고 싶어.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무리를 여전히 따라다녔어. 근데 그 뒤에 토라 선생이 누가 나왔어? 예수와 다음에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몰 부분에 엘모를 설명을 했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에 잘라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잘라내야 될 부분들, 내 지정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다. 왜냐면 광야길은 성소 안에서 가는 그 길인데, 성소 중심의 삶은 요즘 말로 하면 엔타임은 뭐 중심의 삶이라고 하죠? 임재 중심의 삶이에요. 임재 중심의 삶이 되려면 내 마음에 바울식으로 하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돌칼로 어떻게 해요? 톱질을 해요? 아니면 순식간에 잘라요? 순식간에 잘라요. 그래서 맞은편에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는 할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예요. 그건 빛을 비추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쪽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앞을 비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토라는 남의 마음의 불이 아니라 너 마음의 불을 켜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메노라 앞을, 등잔대 앞을, 페네이 하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페네이 하메노라. 메노라 요건 이렇게 안 했어요, 번역을. 메노라 요걸 번역을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메노라 앞으로. 이게 얼굴이란 뜻이에요. 메노라 얼굴을 비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메노라 얼굴 앞으로 비추라. 페노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지금 우리는 얼굴이라고 지금 번역을 안 해놨어요. 떡상을 비추면, 떡상을 비춘다. 메노라가 불을 비춰서 비추면 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저 예수아의 얼굴이, 예수아의 얼굴. 즉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네 마음에 불을 밝혀서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라. 예수아의 얼굴이 나타나면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건 뭐예요?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빛을 켜서 누구 얼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을 좀 환하게 비춰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유혹에 계속 오는, 이런 유혹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게 성령사역이에요. 성령사역. 그분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근본적인 요구하시는 것은 네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예수와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라. 그 사역을 하라. 그걸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가 그 역할을 불을 밝혀서 예수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7교회가 뭐가 망가졌어요? 무슨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7교회 쉐바 시스템이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교회가 빛이 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7교회 같이 똑같이 쫓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엔타임 교회들도 똑같이 교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신의 교회, 자신들의 이름, 그것의 빛을 받도록 지금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한다? 그런 교회를 칼이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한다? 에다 교회라고 한다. 무리들, 청중들에게 회중교회라고. 이들은 칼,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예수와를 바라보는, 예수와가 빛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제자됨이 아니라 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중 속에 따라다니는 군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누구 머리에 임하셨어요? 예수와의 머리로 바뀐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정한 뭐가 되었기 때문에? 칼. 그들이 진정한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킹덤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나타내주는 칼 교회가 되도록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킹덤의 권세는, 킹덤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칼 교회를 통해서, 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교회는 에다 교회에서 칼 교회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토라 훈련하는 것을 즐거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임재 중심의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메노라가, 저 메노라의 등잔에 빛을 발할 때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불이 어떻게 하도록 꺼지지 않는 무슨 역할을 해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자, 이 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알로테카에서 드디어 뭐가 돼요?
구름이 떠오르는 걸 알고 뭐가 돼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동을 해요. 제사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반차대로 들어가서 이 불을 지켜요. 파수꾼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중심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즉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을 밝혀가지고 또 다른 누구, 내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아가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돕는 배필의 사역이라, 이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어요. 네르, 수동적인 머리가 되는 사역.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민수기 8장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켜요. 아론의 뜻은 보물, 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예수아의 모형이에요. 아론이 성소에 불을 켜듯이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켜져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면 보일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예배 드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거룩의 향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예배가 돼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왜? 올라가니까. 그렇죠? 왜 기도가 재미없어요? 안 올라가니까. 그 연기 속에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겠으니까. 자, 메노라의 불은 누가 켰어요? 아론이 켰듯이 이스라엘에 누구도 켤 수가 없어요. 이 불은. 이건 지기가 아무리 높아도 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기가 높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은 마음대로 켤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아론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만이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면 그 등잔에 불이 켜지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불을 지속할 수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얘기는 뭘 준비했느냐? 토라를 준비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베알로테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킹덤의 사역이에요. 아까 올라 아인을 훈련해서 해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해이가 뭐죠? 모든 것을 뭘로 보게 한다?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알렙에서 어디까지가 기본이에요? 유드까지가 1에서 10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실용화시키는 것이 11번째부터 카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10에서 어디까지 가면 짜디, 그렇지. 90까지 가면 드디어 뭐가 생겨요? 소망, 쿠프가 가득 차요. 그러면 쿠프에 소망의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100에서 400까지 쿠프, 레시, 쉰신, 타브까지 열매들이 생겨요. 신적인 언어인 히브리어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언어는 삶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면 내가 그렇죠, 신의 킹덤의 삶이 되게 해주는 거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사역이에요? 이번 주 베알로테카 사역이에요. 즉 영적으로 상승할수록, 영적으로 올라갈수록 산 위에 있는 빛이 산 아래 세상을 넓게 비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켜서 내 앞을 비출 때 세상 가운데서 뭐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활짝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의 교회는 등잔대에 메노라의 불을 켜서 말씀이신 예수아를 가진 성도들이 삶에서 세상을 비추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대위임명령 사역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제자 훈련에서 목회자의 제자 삼는 사역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삼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적용하면 어디까지 가는 사역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사? 땅끝인 어디까지 가는 사역이에요? 이스라엘까지 가는 증인 사역이라면 증인 사역.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토라를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서 내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정인의 땅끝까지는 그때를 위한 지금 준비하는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뭐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베아 알로테카 하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밝히는 사역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내 머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머리가 돼야 돼요? 주님께 뭐 하는? 수동적으로, 주님께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을 켜주시고 주님이 훈련시키셔서 계속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온 유대를 혼을 마음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육까지 빛을 받아서 땅끝인 킹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까지 가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부터 육으로 가서 마지막 삶의 끝자락인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은 영을 얘기하고 유대는 혼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육을 얘기해. 자, 광야 길은 유일한 머리가 누군데? 예수아인데. 자,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뭘 줬죠? 하나 준 게 있어요.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만 딱 준 게 아니라 지팡이를 주면서 리더들한테 뭘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광야는 뭘 가지고 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그 다음에 엔타임의 칼 공동체의 공통점은 똑같은 게 있어요. 쉐보아 시스템이에요. 계속 여러분 읽다 보면 안식일 다 이거 쉐보아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해가는. 그래서 쉐보아 시스템은 반복하면 이게 도대체 7개의 등잔에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얘기예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7등잔에 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부분 회복시켜주는 부분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7등잔에 베알로테카가 되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불 들어오는 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쉐부아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그 부분을 지금 교정하고 수정해라 하고 딱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네르 등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촛대의 주인공도 누구로 나와요? 예수아로 나와요. 즉 그분이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닌다고 얘기해요. 촛대 사이를 뭐하러 다녔을까요? 망가진 쉐브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작업이 있어요. 1장에 보면 등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다녔을까요? 그렇죠. 불 켜러 다닌 거예요. 베알로테카 불 켜러 다녀야 되는데 딱 보니까 7 시스템이 망가진 교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이 모든 부분을 다 수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올라와 영적으로 상승해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배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엔타임에 그 주님과 함께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엔타임에 그 베알로테카 성령의 불을 밝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에 아담은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담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살아간 사람이에요. 7째 날까지는 7개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진정한 하아담 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켜서 어디를 비춰야 돼요? 우리 앞을 비추기 위해 엘몰 앞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잘라내고 빨리 단숨에 잘라내야 되는 거야. 단숨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계속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등잔 때 불을 밝혀서 뒤를 비추라고 그랬어요? 앞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비추라고 했어요?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비추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그렇죠. 왜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 뒤를 자꾸 비추려고 그래요. 뒤를. 내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하고 내가 예전에 있는 상도 앞을 거기에 매어 있으면 앞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거 빨리 잘라내고 앞을 비추는 거. 앞을. 내 앞을 비추는데 가로막는 거 들어서 단숨에 잘라내는 거예요. 날마다 새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8장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자, 베알로테카가 뭔지 그 스피릿을 가르치신 후에 지금 레위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레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듯이 세 지파씩 그 다음에 요게 회막이에요. 요게 오엘 모에드예요. 요 전체를 미슈칸이라고 그래요. 요 앞에 회막 앞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임재 중심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살아가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레위인을 데려다가 레위인을 취하여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을 취하라. 그들을 취해서 라카우라는 단어. 여러분 레위인들 사람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 땅 분배해주고 너희들한테 하니까 잘 새겨보면 너희들의 기업은 나 여호와다 하는데 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뭐예요? 마치 손에 사탕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냥 강제성을 띄워서 데려다 놔요. 그냥 강제성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성소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령이 이렇고 울령이 이렇고 교훈이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배우고 안 배우고 그들 선택권도 안 줘요. 그냥 강제적으로 가르쳐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제성을 띄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막 띄워요. 즉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핵심 멤버라는 얘기예요. 핵심 멤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의 핵심 멤버는 그 공동체의 스피릿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에트할 레위인, 에트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분과 하나 된 레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그 계시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취해라 뽑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있죠. 우리도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땅, 돈 그런 거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의 계시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뽑아서 하나님 그쪽으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삶이 되도록 그냥 임재 중심,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스피릿을 그냥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토라의 말씀을 훈련하시면 이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 소망이 생기셔야 돼요. 토라를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생기셔야 돼요. 그들에 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의 삶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베알로 택한 거예요. 이 단어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데려오는 에덴 동산을 딱 놓고 거기서 너희들 일하면서 이 땅을 지켜라. 거기에 쓰인 게 바로 하나님이 취했다. 라카우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들이 사는 이 시대의 아담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덴의 삶은 뭐다? 소망의 삶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삶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토라를 통해서 공부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 안에 에덴의 삶에 대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그 에덴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뭐한다? 베알로 테크한다. 불을 밝힌다. 자, 우리가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거 가져 쓰는데 토라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 우리가 이름 지어줬어요. 부모가 이름 지어준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름대로 살아라. 레위 지파는 땅에 유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신랑과 함께 그날에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세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토라 훈련을 통해서 계시가 풀어지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레위인들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정결케 하다, 깨끗하다, 빛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데 머리에 보여지는 그 선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사람, 그걸 정결이라고 그래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최우선, 내가 어떤 영적인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최우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걸 타르라고 그래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 7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7절 한번 읽어줄래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로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을 이렇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자, 정결케 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의 물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물 뿌리는 거예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의 물을 뿌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씻어내는 사역이에요. 생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신에 삭도로 밀어라. 전신. 여기서 전신할 때 단어는 올, 콜, 베샴. 요 바사르가 뭐예요? 육이란 뜻이야. 살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에서는 이걸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삶 자체가 뭐가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주님께 올라가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삭도로 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도라고 하는 것은 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관점이 머리가 되게 한다. 즉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요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뭐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요. 이것을 여기서는 토라에서는 삭도를 전신으로 민다. 셋째는 뭐냐면 의복을 빨게 하라 했어요. 옷은 뭘 얘기하죠? 정체성을 얘기해요. 즉 의복을 빤다 하는 얘기는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즉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한 걸음 좀 더 한 발 뛰어보세요. 자,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혀줘요. 흰옷을 입는 건 뭘 얘기해요? 순전함을 얘기해요.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카바스, 마지막 때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방. 자, 여기서 지금 베알로테카를 스피릿을 앞에서 얘기하고 레위인을 들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레위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그 가운데 성소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기 베알로테카 전체 본문들을 통해서 돌아보신 통해서는 다 계속해서 불을, 6월절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메쪼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적 내적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밝히는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살아가는데, 엔타임의 성도는 임재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밝히는지를 이번 주 베알로테카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그냥 신약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면, 이미 12제자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토라를 얘기하잖아요. 즉 저들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다 가지고 있어요. 토라가 있어야 뭐가 온다?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이쪽에서 뭔 얘기를 어디 거 얘기인지 머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 토막 얘기하면 토라 포션에 뭐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토막 얘기해도 두 토막을 얘기하고 전체를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많이 되잖아. 토라는 입체적이라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밝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토라 포션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뼈대기 되고 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베알로테카의 삶, 성령의 불을 밝혀준 삶의 결론이 뭐예요? 8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 신랑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즉
즉 엔타임의 성도들이 토라로 훈련해서 숨겨진 킹덤의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된다? 그렇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의 것이 된다. 그 비밀을 알고 그게 맞춰서 가는 것을 지난주에 신부 뭐라고 한다? 단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은 신부로서 신부 단장해가는 삶은 세상을 뭐하는 삶이다? 세상에 무엇을?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무슨 삶이라고 한다? 올콜 베샤라임, 복음의 삶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토라식으로 얘기하면, 토라 보천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을 킨 무슨 삶이라고 한다? 베알로테카의 삶이라고 한다. 그것을 또 좀 더 전문에 유식한 말로 요즘 상황에 맞게 영성 있는 말로 하면 무슨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쉐키나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불을 켜야 된다. 메노라의 불을 켜셔야 된다. 성령의 불을 켜셔야 된다. 베알로테카는 성령의 불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삶입니다.